한국에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책방에 잠깐 들렸을 때에 일반 서적 중에 이런 책을 픽업을 했습니다. 제목이 좋아서 고른 책인데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참 잘 읽었는데 또 최근에 또 다른 비슷한 타이틀의 책이 나왔는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일반 경영에 있어서 파트너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인생 여정에 있어서 우리 컴패니언십,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얼마 동안 아름다운 동행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아름다운 동행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았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동행이 참 귀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의 동행이 귀하고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바울과 디모데의 신앙 여정의 동행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동행이 얼마나 귀감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엠마오로 향하는 길에 아름다운 동행자가 함께하는 내용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이 두 제자, 큰 슬픔과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은 예수님께 모든 기대를 걸었습니다. 또 누가 봐도 기대할 만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고 그의 사랑은 소외된 자들을 찾아서 섬겨주시며 그들의 삶에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또한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치게 되었고 그의 기적과 가르침과 병고침과 그의 행하신 모든 것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약속하신 메시아다. 올시리라고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고백하면서 수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랐고 그의 삶 그 안에서 자기들의 꿈과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걸어가던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로 그 주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금요일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갖은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맥없이 쓰러져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시신을 장사 지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마음속엔 말할 수 없는 낙심과 좌절뿐만 아니라 혼돈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는데 도대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엄청난 능력을 조금 더 행사하지 않으셨을까?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바다 위를 걸으신 분이신데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분이신데 왜 그분은 맥없이 쓰러져 갔을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혼돈이 되는 것은 그날 아침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죽었던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우리 눈으로 분명히 봤는데 돌아가셨고 장사 지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믿을 수 없는 얘기죠. 그저 너무 큰 슬픔에 잠겨 있었던 여인들이 헛것을 봤을 수도 있겠지. 이런 심정으로 엠마오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큰 슬픔과 낙심, 좌절에 빠져 걸어가는 이들에게 한 동행자가 찾아왔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다. 근데 그들이 알아보질 못했다.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었을까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들이 서쪽을 향해서 석양 햇빛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슬픔과 엄청난 충격을 당해본 사람들은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우리 똑같이 이민자로 와서 자녀들을 온 정성과 또한 삶을 다 바쳐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인류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그러느라고 참 뼈 빠지게 일하고 모든 것을 자녀 교육에 이제 쏟아 부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공부도 잘하고 또 신앙생활도 잘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게 됐는데 이제 남은 건 결혼 하나. 첫 딸아이가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맨하탄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자기가 결혼할 사람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보니까 미국 청년이에요. 이 장로님은 한국인 사위를 맞아가지고 이 답답한 이민 생활 속에서 그래도 이 사위 녀석 앉혀놓고 그래 자네 요즘 어떻게 지내나 우리 낚시라도 한번 같이 갈까 하면서 이 한국말로 편하게 대화하면서 지내고 싶었는데 이게 미국 청년을 딱 데려온 아주 앞이 캄캄해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건너와가지고 운전하면서 가시는데 이제 건너와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셔야 되는데 한참 2시간을 달렸는데 보니까 95번 사우스를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인이 안 보이는 거죠. 마치 그분의 심정에는 지금까지 내가 쏟아부은 것이 다 허사가 된 것 같은 마음. 앞이 캄캄해져. 갑자기 사랑하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버려. 그렇게 건강했던 나에게 큰 정말 청천벽락과 같은 질병의 선언이 떨어져. 이거 하나 믿고 이민 왔는데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찰서에서 전화가 돌리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슬픔이, 큰 실패가, 충격이, 상처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까이 와서 동행하시며 이야기를 건네십니다.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서 온 사람이냐 말이에요. 지금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당신은 누군데 당신만 이것을 모릅니까? 그때 예수님 또 시침이 뚝 따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유머 같이 들리기도 하겠지만 사실 이거 귀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다 해결해주시고 우리 문제가, 우리의 당한 역경이, 시련이 얼마나 큰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아시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셔서 다 아시면서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왜?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겨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확신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쭉 해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을 쭉 보면서 어디서 그 마음이 그렇게 낙심되고 또한 고통스러운 마음이 느껴집니까? 19절부터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의 그날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어 십자가에 못 박았고 쭉 얘기를 하는데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랐노라. 바람이었지만 이제 그것이 과거가 되고 만 거예요. 소망이었지만 이제 이것은 다 깨어져서 과거에 묻히고 만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는데,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내 삶을 그분에게 다 바쳤는데,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확신했었는데, 바랐노라. 혹 여러분의 삶이 현재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내 꿈과 바람이 이제는 산산이 깨어져서 그저 과거에 파묻혀버리고 더 이상 인생의 목표와 소망도 없이 삶의 의욕도 상실한 채 그저 매일매일의 삶을 습관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슬픔과 고통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랬던 이 두 사람이 그날 저녁 밤이 세상을 덮기 전에 그들의 발걸음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기 시작을 합니다. 터벅터벅 시리에 빠져서 걸어가던 그들의 발걸음이 예루살렘을 향해 달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뭔가 새로운 뉴스를, 엄청난 뉴스를 전해야만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달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삶에 새로운 의욕과 소망이 생겼고 목표가 생겨났고 모든 시리와 슬픔과 고통은 사라지고 새로운 활력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엠마오길에 찾아와 주신 아름다운 동행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위해서 해주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2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걸 가리켜서 엠마오 길의 성경 공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에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 그가 오시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쳐진다고 하는 것을 예언하신 말씀, 그것을 상세히 풀어 가르치는데 만민의 구세주로 오신 이스라엘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 메시아는 오셔서 먼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영광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말씀을 낱낱이 가르쳐 주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나중에 알아본 후에 서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것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감동과 함께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에 찾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슬픔과 낙심, 좌절과 혼돈, 의문들이 생겨날 때, 여러분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접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예수 믿어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이루어지는가를 배워야 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복받고 형통한 삶을 누린다고 신앙생활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낙심과 실패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면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생성되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그들에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가는데 날이 어두워지려고 해요. 28절에 보면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매 그의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계속 더 가시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겠죠. 말씀을 더 듣고 싶었겠죠. 교제를 나누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들어오셔서 우리랑 같이 유하십시다. 초청해 드렸어요. 그런데 초청에 들어가서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가만히 보면 이제는 주객이 전도가 됐습니다. 오히려 초청받아 들어가신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실 때에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성찬식을 하셨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찬식 때 떡을 떼어주시던 것 같이 떼어주시니까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 그랬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 이 글로버와 이 두 엠마오 길의 두 제자는 성찬식에 있었던 12제자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나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에 그때에 축사하시고 떡을 나누어 주시던 그 모습이 생각나서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주석가들은 떡을 떼어 주실 때에 거기에 못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봤다. 이렇게 했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봤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이럴 때는 우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 우기면 이것이 이단이 돼버리니까 이건 덮어두고 이제 천국 가서 주님께 물어보든지 글로바에게 물어보든지 하기로 하고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때에 저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이 밝아져서 이것은 수동용으로 써 있습니다. Their eyes are opened. 자기들이 눈을 밝히 또렷하게 쳐다봐서
깨달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누군가가 그들의 눈을 밝히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We have a doctrine of revelation.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제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눈을 밝혀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축복,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역경과 고난과 시련과 큰 낙심, 삶의 의욕까지 상실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자리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살아계신 주님,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새로운 용기, 소망, 담대함, 의욕, 활력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밝히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 7, 8마일 되는 거리를 가는 동안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를 초청해 드려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1 제자 양육 공부,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은사동 말씀 나눈 자리, 이런 것에 찾아와서 성경 통독, 큐티,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서 전에는 편안할 때는 내가 깨달아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환난과 고난과 낙심과 시리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갔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주님을 내 삶에 초청해 드리는 기도, 그것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2년 반) 전 된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등산을 열심히 했어요. 월요일마다 산행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육자들이 같이 따라와서 산행을 했는데 그날따라 혼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그 전날 주일이 유난히 힘들고 피곤하고 또 어려웠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회가 참 의미가 있는가 하는 본질적인 생각까지 들게 됐습니다. 내가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두려운 마음도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오르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이 말씀을 혼자서
외우면서 올라갔습니다. 그가 나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낮에 해가 너를 해치 못하게 밤에 달이 너를 상치 못하게 그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세븐레이크 드라이브 그 산행의 그 숲들, 나무들, 옆에 흐르는 시냇물, 그리고 들려오는 새소리들,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저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느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품어주시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마치 하나님이 저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너 어제도 수고 많이 했다. 너 어제도 수고 많이 했다. 이런 감동이요.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이 다 헤아리고 계시는구나. 아니, 주님이 지금 여기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들면서 무거웠던 짐들이 다 풀려 내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발걸음이 가벼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던 제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와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걷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이 확신이 찾아오자 마음의 자유함과 새로운 소망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은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도 이기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내가 밝히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 위해 영안이 밝아지고 영의 귀가 열리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실망과 시련이 너무 버거울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초청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계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때는 이 복음성가를 참 많이 불렀는데요. 요즘은 이제 별로 안 부르는 것 같아요. 더 새로운 곡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Open our eyes, Lord. We want to see Jesus. To reach out and touch Him and say that we love Him. Open our ears, Lord, and help us to listen. Open our eyes, Lord. We want to see Jesus. 주님, 우리의 눈을, 아니 나의 눈을 열어주어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 손을 내밀어 주님을 느낄 수 있게 해요 주옵소서. 내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그분의 여정은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다 내려놓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순례자로 오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넘어진 자들, 깨진 인생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셨습니다. 그의 여정은 예루살렘에 이르셨고 결국은 십자가까지 그의 여정이 이어져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여정은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계속해서 순례 여정을 가고 계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대로 엠마오 길, 흙먼지가 일어나는 그 엠마오 길에 그는 또 찾아와 주셨고 그 두 제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의 여정은 오늘도 계속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 주시고 여러분의 심정을 만져주시고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를 보게 하옵소서. 내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름다운 동행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엠마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두 분 나오셔서 찬양해 주십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눈을 감고 들으셔도 되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